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2023년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지키심으로 또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롭게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4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이르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질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병약함으로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가 있어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는 또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교제와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선교 중에 있는 또 비영기 목사님 또 일행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또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2023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좀 멀리만 느껴졌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의 약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운동선수가 있어요. 대학생인데 이제 올해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제에도 잘 참석하기가 어렵죠. 교제도 잘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나 운동 그만둘까 싶어요.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계속 해왔던 아이인데 엄마가 당황스러워서 왜 그만두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이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보지. 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내가 운동만 하다가 주님 만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가 그러면은 엄마는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셔요.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면 어머니들이 항상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나 때문에 신앙에 많이 손해를 봤으니 이제 더 이상 손해보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엄마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기특하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아이의 입술 속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평택교회 식구들은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올해가 2023년이 마지막 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아니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전후에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따라 붙냐면은 깨어있으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언급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실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하느님의 자녀들도 다 잠을 자고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가진 5처녀도 있었고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처녀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느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니까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신랑이 오는데 기름을 갖지 못한 예비하지 못한 5처녀가 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마저도 졸며 잤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 졸며 잘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 졸며 잤을까요? 신랑이 드디움으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드디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하고 또 영적으로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절을 겪게 하셨고 또 우리를 더욱더 일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또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해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훈을 삼았으면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BC 606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로부터 약 100여 년 뒤인 BC 60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 유수가 시작되었죠. 바벨론에서 침공을 느부갓네살에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돌아간 지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1차 기환이 이루어졌고 2차 기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2차 기환이 이루어졌어요.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켰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전도 건축하고 또 신앙도 세워갔지만은 아직까지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이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7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성벽 건축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는 그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를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라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흥왕케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브라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나 또 정신적인 안정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 한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레바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갈망하다, 간절히 사모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레바켓이 토브 하면은 느헤미야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그 부흥 재건을 사모했는지를 흥왕케 하려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느니라. 성전도 건축되고 어느 정도 마음도 회복되었지만은 신앙도 회복되었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안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중이고 능욕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무너져 있는 것, 성벽 자체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노략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어떤 솔로몬의 그 영광을 다시 재건코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느헤미야는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를 성경에서는 흥왕케 하려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흥왕케 하려는 사람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인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마귀의 집요한 방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뭐 큰 고난을 겪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은 내가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은 마귀가 내버려둬요. 공연히 깨울 이유가 없죠. 그냥 그렇게 잠자고 있으면 돼. 세상에 취해 살면 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뭔가 일어서 보려고 하면은 자꾸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내 앞에 펼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흥왕케 하려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켜 보려는 간절히 사모하는 느헤미야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히 근심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누가 가장 먼저 두려워하겠어요? 마귀가 가장 먼저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게 되겠죠. 정말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세상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자, 이때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치리하던 때였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는 에스더에서 기록된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럼 아닥사스다의 어머니는 누구가 되죠? 에스더가 되겠죠. 그죠? 족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어머니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청했을 때 어때요? 두말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 주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등장할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느헤미야의 뜨거운 마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시죠.
먼저 아시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를 예비시켰던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겠습니다라고 말을 건넸을 때 두말하지 않고 아닥사스다는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승인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비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또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할 것을 아시고 먼저 요셉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예비하셨죠.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고넬료 마음속에 진리를 간절히 찾고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정말 간절함이 있음을 아시고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보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담의 범죄와 동시에 예비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맞춤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뒤에 보시죠. 이때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냐면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수상궁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수도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1장 11절에 보면은 주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으면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술관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니 좀 직책이 낮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왕이 수시로 이제 술을 마시니까 가까이서 술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술관원으로 뽑고 신뢰하니까는 왕비나 후궁들의 그 처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해요. 그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왕비나 후궁이 머무는 그 침소까지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고위직이었던 겁니다. 편안하게 수상궁에서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고 능욕도 받고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어떻게 했냐? 우리는 자기의 좋은 위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뭐 푸틴은 뭐 20, 지금 10몇 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더 장기 집권하려고 또 이제 뭐 이번에 또 다시 또 내년에 또 뭐 대통령이 다시 뭐 출마한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높은 직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호화로운 삶을 내려놓는다? 그럼 결코 쉽지를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코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술 관은 자리라는 이 위치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이 위치를 내려놓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 버렸는데 그러면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그 얼마나 수상궁에 살았을 때는 화롭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호화로운 삶을,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또 훗날 돌아왔을 때 다시 술관원이라는 이 위치가 보장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다시 그 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보장도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빈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내 자리를 비워놓고 가면은 누군가가 내 자리에 올라서서 그 위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다시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그것은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술관원의 그 위치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화로운 삶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은 먼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은 내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 없잖아요. 내 육신에 가득 차 있는 육신의 그 욕망이나 소욕들을 버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존 이 컵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을 비워야지 내가 원하는 물을 이 컵에다가 채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있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이틀 전에 이제 청년하고 이제 잠깐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신앙이 완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할 힘이 없다는 거죠. 항상 마음속에 내 구원이 의심스럽고 항상 그 자리에서 잘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하고 상담하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존재하잖아요. 영의 욕구도 있고 혼의 욕구도 있어요. 혼의 영역은 지정의잖아요.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혼이 있다는 것은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는 것은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은 의지를 발동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것, 나 정말 하나님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보다도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은 정말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간절한 의지가 이제 동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은 잘 육신이 연약한지라 또 의지력이 약한지라 또 무너질지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공급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 채워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버렸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 버렸습니다. 자기의 술관원이라는 그 직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닥사스다 왕이 두말하지 않고 가라고 허락을 해 주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죠. 오랫동안 터닫고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떠났던 거예요. 떠나니까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셨잖아요. 버린 것보다도 아브라함 삶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거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전도인 일을 하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도인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아이를 한 명을 더 주셔가지고 둥이를 보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한 번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러 아침에 일찍 떠나는데 그 전날 이제 아이들이 이런 학원 가고 싶고 저런 학원 가고 싶다 하니까는 뭐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항상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부모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 설교를 하는데 좀 마음이 좀 별로 편치 않아요. 전날 있었던 일로 인해서. 근데 찬송을 이제 틀고 이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보면은 이런 가사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보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내려놓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죠.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내려놓을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 보세요. 버려보세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삶을 정리할 때가 되면은 어른들은 하나하나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한다고 하죠. 주변 정리부터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정말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어지럽힐 어떤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우리 삶을 좀 더 슬림화시키면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너무 많은 것이 내 주변에 펼쳐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어때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때요? 배와 부친을 버리고 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졌습니까? 정말 많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지만은 그들이 얻은 것은 뭐예요? 수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거두어 들인 거잖아요. 버린 것은 작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얼마나 풍성하게 많았습니까? 모세는 하늘에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히브리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모세는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근데 모세 나이 40대에 모세는 왕궁에서 계속 커왔기 때문에 애국의 모든 학문을 모세는 다 통달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뭐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니까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리학이 발달되었겠습니까? 숫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능한 모세였던 거예요. 나이 40, 지혜나 지식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계산해 보았던 거죠. 내가 왕궁에서 호화롭게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나을 것인지 계산해 봤던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내가 모세가 얼마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리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에 이르니까 어때요? 미련 없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했잖아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버리니까 더 큰 것으로 체험을 입었던 겁니다. 버리니까 체험을 입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어때요?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직 부친과 작별하지 못했으니 부친과 작별하고 내가 따를게요.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냥 그 부친하고 그냥 평생 살으라 하고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내가 그냥 따라갈게요. 엘리사는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12계리를 가지고 밭을 몰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으니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경작할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불렀을 때 많은 부귀영화를 말이에요, 가차없이 버리고 엘리야를 줬잖아요. 왜 그랬어요? 엘리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간절함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차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누리고자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 똥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학문을 체득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고상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미련 없이 배설물로 생각하고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머릿속에 채워갔던 거죠.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은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장 62절입니다)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트랙터로 밭을 논을 갈지만은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했잖아요. 쟁기질을 할 때는 앞을 봐야 되지, 앞을 보고 소를 몰아야지 바르게 이제 땅을 일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쟁기를 잡은 사람이 주변을 살피면은요, 소가 아무 때나 가버려요. 그러면 밭 고랑이 아무렇게나 갈리죠. 그럼 다시 논이나 밭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손에는 우리가 갈아야 될 쟁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일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미션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 전가한다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귀한 거죠. 근데 소중한 내 주변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무심하지는 않은지,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들을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많은 물질을 빼앗겼다면은 빼앗긴 그 시간을, 빼앗겼던 그 물질을, 영혼을 건지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수년을 내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도했고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잘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조절하실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1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하게 되죠.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뇌물 가져다 주지 않으면 판결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과부가 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 뇌물을 재판장에 갖다 바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근데 가진 돈은 없고 그래서 이 과부가 선택한 게 뭐예요? 매일 재판장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돈을 가져다 줘야지 판결을 해줄 건데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판결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과부는 두드렸던 거예요. 원한을 있기 때문에 두드렸던 거예요.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가져온 것은 어쩌면 나를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내가 저 여자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다 싶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성가시게 하니까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더냐. 너희들은 왜 그 과부처럼 되지 못하냐. 나는 불의한 재판장 아니야.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신데 그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가지고 간절히 두드리니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너희들은 왜 과부처럼 원한을 가지고 내게 구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 과부처럼 그렇게 못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말 다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의 영혼만 내가 건져 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 영혼 살려주세요. 정말 과부처럼 원한을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한 원한을 왜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다시 돌려보시죠.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저.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불렀던 거예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느냐 물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몸은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마음은요, 나옴은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느냐 이것부터 물었던 거예요. 흥황케 하려는 사람은요, 정말 이 세상에 몸은 발은 딛고 살지라도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흥황케 하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 은혜 찬송에 보면은 제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불러드릴 건데, 제가 전도인 되자마자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 찬양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하는 목사님이, 김 유사님은 제발 전도 집회 할 때 찬양하지 마세요. 그 말로 인해서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웬만해가지고는 이제 찬양을 안 해요. 근데 그 찬양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 원하고,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것이 우리 마음, 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기를 원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은, 진짜 효자들은 어때요? 부모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은 잘 안 하잖아요. 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잘 곁길로 나아가질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부모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부모가 실망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좀처럼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올 한 해도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은, 내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한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참 형제들 많아요. 젊었을 때에.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들, 지금 소식이 끊긴 형제들도 많고요. 연락은 되지만 완전 세상의 것에 붕덩 빠져 있는 그런 형제들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형제가 옛날에 그 형제가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때 그 형제들이 젊었을 때는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인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은혜로 내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참 그 생각하면은 감사할 뿐이거든요. 찬송가 가사에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은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몸은 수상궁에 있지만 마음을 예루살렘에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 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신분 자체가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곳이죠. 우리의 본향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 80년의 삶은 짧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이라는 그 긴 세월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원 속에서 천년이라는 그 시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난 후에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얼마예요? 통장 잔고가. 에? 통장 잔고에 뭐 수십억 넣고 살아가시는 분들 평택교회 없죠? 이 세상에서 우리 틀려버렸어요. 이 세상에 틀려버렸어요. 이제 이미 틀려버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통장 잔고 마이너스만 안 되면 다행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틀려버렸으면은 이제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을 틀려버렸다면은 이제 천국 가서는 넉넉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닌다 생각하는 것을 빨리 털어내버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미련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만둬야 될 사람이다 보면은 뭘 보면 아냐 하면은 이게 가세가 기울어지는 사업이 기울어져 가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업을 원래부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이 사업을 붙잡고 있다가 이게 안 맞다 싶으면은 빨리 내려놓아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될 것 같거든. 안 되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이것은 안 될 거거든요. 그럼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살아서 도저히 내가 7, 80억 통장에 넣고 사는 것은 틀려버렸어. 그럼 여기에 마음 두면 안 돼.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다 영원한 것에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궁에 있어 잡힐만 하여도 잡히지 않는 도마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뱀이 왜 지혜로워요? 도마뱀에게는 잡힐만 하여도 잡히지 않잖아요. 잡아버리면 도마뱀은 미련 없이 꼬리 잘라버려요. 미련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도마뱀 꼬리 잘라버립니다. 잡혀서 죽느니 꼬리 잘라버리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치 않다 생각하면은 미련 없이 가차없이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부터. 그런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은 지금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가차없이 내려놓아 버려야만이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날마다 울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거든요. 몸은 바벨론에 머물고 있으면서 마음은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던 거. 시편 137편 보시죠.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로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하여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 조상이 정말 그 살았던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열어주었을 때 미련 없이 예루살렘으로 자기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고 그냥 주님 앞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 주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내 자녀도 결혼시켜야 되고 나는 또 처녀총각 나도 결혼도 해봐야 되잖아 하는 잠깐,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언제라도 부르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어떤 미련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나는 요 세상에 있을 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말이에요.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결국은 이 세상은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곳, 이게 우리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느헤미야 1장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난을 겪고 능욕을 받고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고 정말 초라하게 바꿔져 있는, 초라한 상태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다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그 실상을 듣고 예루살렘은 울면서 말이에요. 수위를 울면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까? 꿈을 꾸다가 왜 꿈을 멈춰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다면 다시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옛 그 영광을 재현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하면서 뜨거운 마음에서 눈물 쏟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그 역사의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다 모여서요. 그리고 함께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던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죠. 무너진 신앙을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내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내 신앙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 정말 씁쓸하게 지금 바꿔져 있다면은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있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 인생이 쓴 인생이 아니라 달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로강에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걷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3일 후에 한 우물이 나왔는데 달려가서 이게 웬 거야 하고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썼어요. 그래서 말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막 쏟아놓은 겁니다. 원망하는 말을,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막 백성들이 쏟아놓았습니다. 쓴 물만 마신 상태죠. 그들의 인생은 썼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말을 듣고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보시죠.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았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썬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마라의 썬물에 던져버리니까 그 물이 달아졌던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지금 현 신앙의 현 주소가 마라의 물처럼 쓰다면은 정말 이 썬물을 달게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썬물이 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잖아요. 나에게는 이것이 외통수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사방으로 에워싸여져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한 곳은 뚫려 있어요. 어디가 뚫려 있죠? 위가 뚫려 있어요. 위가 뚫려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으로 에워서서 내 인생이 완전 썩게 되었을 때,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쉽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집요하게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 살죠? 무엇을 위해서 올해 부지런히 내가 살았습니까? 부지런히 사는 결과는 어떤가요? 주님 앞에 계산될 만한 것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살펴보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잠에 취해서 잤잖아요. 주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다 잠에 취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잠잘까봐, 우리도 주님께서 잠잘까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잠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만이 내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느헤미야 한번 다시 돌려보시죠.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으니 우리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 우리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요. 아빠 스마트폰 사주세요. 너 공부 그렇게 하고 스마트폰 사달라는 말이 나오냐? 그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사줄 건데요? 너 평균 90점 받아와. 스마트폰은 아니라 스마트폰 할아버지라 나 사줄게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정말 스마트폰 갖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평균 90점을 받아왔어요. 아빠 스마트폰 사주세요. 아니, 너 좀 더 하는 거 시켜보고.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옛날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평균 90점 받아오면은 나에게 스마트폰 사준다고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뭐라 말해요?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아버지가 약속한 것에 근거해서 아들이 구할 때 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상고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구함에 있어서 6절 한번 보시죠.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느헤미야가 구한 게 뭐예요? 나와 내 아비의 집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묻어오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 먼저 청산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고 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뭘? 내가 내 잘못을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이 잘못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정말 다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약속한 것이니까 들어줘야지.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1절 보시죠.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어떠한 것을 구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모두회나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메모해 놓았다가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다시는 교제 가서 말 안 할 거예요. 나 교제 나가서 내 속 이야기 다 내어놓고 기도 부탁 안 할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내가 힘들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이라고 내놓았는데 이게 흉으로 돌아와요. 그런 경험하신 적들 있으시죠? 근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당거랴, 그런 말이 있죠. 물론 교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간증하는 것들, 내가 기도 부탁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말이 확장되어 가는, 말은 거쳐가면 갈수록 부풀려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되지 못한,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간증을 내놓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너무 어렵구나. 나라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 같질 않아요? 그 마음이 될 거잖아요. 다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다수는 내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 가운데 나를 드러내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고 기도해 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 사람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어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동계수련회가 정말 우리에게는 한 해를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 큰 일을 앞두고 모든 평택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동계수련회가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안겨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새해를 정말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일을 앞두고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생각지 않은 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2장 보시죠.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20년 이산올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의 얼굴에 수색이 있다는 것,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낯빛이 바꿔진다는 것, 진다는 것은 어때요?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왕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표정 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좀 혹시 흑심이 있는 것 아니야? 술에 독을 탄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기가 충분한 것. 그래서 네 얼굴에 왜 수색이 없는 것이 어찌면 했을 때 느헤미야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조금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구한 거예요. 구하자 왕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때요? 잠깐 묵도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말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들어주시겠지만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닥사스 왕이 두 말 없이 그냥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에스겔 3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불러들일 것을 약속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앞에 펼쳐질 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목에는 구멍이 2개 있죠. 식도와 기도가 있어요. 그죠? 식도가 막히면은 뭐 조금 있다가 뭐 먹어도 되고 말이에요. 며칠 굶어도 사람이 살잖아요. 기도가 막히면은요, 바로 죽어. 안 떨어지면 바로 죽거든요. 기도 막히면 죽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가 막히면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게 보면은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내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그 지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거예요. 조용히 예루살렘 형편부터 살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질 않았던 거죠. 자신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죠? 내가 뭔가 수고하면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수고했어요. 그런 칭찬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이고 형제님 최고예요. 형제 없으면 우리 구역이 돌아가질 않아요. 형제가 없으면 우리 찬양대가 돌아가질 않아요. 자매가 없으면 우리 중창단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런 말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드러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를 드러내질 않잖아요. 드러내질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신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칭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세상에서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말주변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많아요. 나는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시킨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만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른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내세울 것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뭘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런 비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을 건지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가
드러낼 것 없는 거. 형제자매 앞에 나를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면 힘들어요. 낮아진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잖아요.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왜 바다를 좋아하냐? 이유가 있어요.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다가 좋아요. 낮은 자리잖아요. 산 골짜기는 날카로워요. 그래서 산 골짜기는 여러 계곡을 통해서 물들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냇물이 강물과 만나고 여러 강물들이 만나서 바다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쪼개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다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2장 15절,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이제 조용히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던 거죠. 살펴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죠. 대통령의 하루 일과보다도 그리스도인의 하루 일과는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통령 주변에는 많은 참모들이 있잖아요. 이 참모들이 청와대 새벽 4시나 5시 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대통령의 스케줄을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분 단위로 이제 그 관리를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이게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꼼꼼하게 일정 관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상 일도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충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김에 있어서 주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꼼꼼하게 엘리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구역을 돌봄에 있어서도 봉사부서를 돌봄에 있어서도 교회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주밀해야 되는 거예요. 주밀해야 되는 거예요.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요. 예전에 지역교회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서류들이 올라오면 꼼꼼하게 살피고 아닌 것은 수정해서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봉사부서장이 어떤 모임이 있어서 나는 대충 해서 목사님한테 올려요. 그럼 목사님이 다시 다 고쳐주니까 그 소리 듣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제가 몇 번 수정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일들을 추진하리라 기대하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가르쳐 준 건데 목사님이 뭐 어차피 다 건드려서 다시 수정할 것이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잘려버리죠. 바로 잘려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재정을 우리가 교회 구역 예배를 사용할 때에도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귀한 주님의 피가 발린 물질이잖아요. 구역 예배 남았으니까 연말에 우리 구역 식구들 회식이나 한번 해버립시다. 그러면 안 되죠. 영혼 건지고 돌아보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뒤에 17절 보시죠.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있는 것은 성벽이 무너져 있고, 무너지다 보니까 성문은 소화되고 불타고 없어지니까 쉽게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피폐된 삶을 살고 있으니 무너진 성벽도 세우고 불타 없어져 버린 그 성문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의 우선순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흥왕케 하려는 사람은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렵다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저는 한 번씩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헌금 생활 하고 있는지부터 물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은 뭐 이자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학원비 내야 되고 이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번 달은 패스, 다음 달에 되면은 보너스 나온 달이 되면은 그때 할게요. 그렇게 해서는 하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것도, 그래서 땅의 소산의 처음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소산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곳간을 먼저 채울 때 내 곳간에 차고 넘친다고 잠언 3장 10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정말 어려우면 정말 그렇게 살아보셔야 되는지 안 되는지 채워집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부터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앞세우면은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영화를 재건하고자 하는, 부흥케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루지 못하는 것을 52일 만에 끝내버린 거죠. 느헤미야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역사가 6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52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느헤미야와 같이 흥황케 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느헤미야의 삶을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내 신앙도 일깨워 줄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활발하게 일으키실 것이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희를 귀하게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었사오매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고 또 지혜롭게 마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